하나님의 섭리와 필연, 그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필연의 역사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인생은 우연이다, 그러므로 무의미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이야기를 역사는 진화하고 변화한다 그랬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성경은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역사는 우연이 결코 아니고 하나님의 필연이고 하나님의 섭리이며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또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움직이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이 하나님의 문을 닫으시면 열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어떻게 응답하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열심으로 어떻게 역사를 움직여가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쓰임받도록 이끄시나 하는 것이 신앙의 전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야 될 것 세 가지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하면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고난을 뚫고 나갈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이게 필연이에요.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렇다고 그래서 피땀 흘려 기도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지셔야 되는 십자가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하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힘이 생기신 것이죠. 뚫고 나갈 수 있는 힘, 그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병이 낫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고 자녀들이 다 좋은 대학에 턱턱 합격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기도하며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었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될까?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 승리한 거죠. 기도로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뛰어넘을 수 있는 초월의 힘을 주시는 것이죠. 가롯 유다를 원망하지 않는 힘, 배반하는 베드로를 원망하지 않는 힘, 모든 제자들이 전부 다 도망을 가도 낙심하지 않는 힘. 오늘 여러분 50절에서부터 52절을 보세요. 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런 예수 그리스도는 가롯 유다의 배신도 또 베드로의 부인함도 모든 제자가 도망을 가고 이런 과정에도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 그 힘은 바로 기도의 힘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게 되면 알게 됩니다. 고통이란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패배도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그걸 믿음으로 내다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기도하는 자의 삶의 자세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기도에 실패한 사람은 감정적, 충동적으로 행동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실패한 사람은 감정적입니다. 충동적이에요. 자기 고집을 꺾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았던 베드로의 태도.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엄청난 분노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가롯 유다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지를 눈으로 똑똑히 베드로가 보고는 분노하죠. 또 종교 지도자의 위협이라든지 군대를 몰고 온 사람들을 보면서 엄청난 위협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검과 몽치를 들고 온 무장한 군병들 앞에서 앞날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떨기 시작을 하죠. 기도에 실패한 이 베드로는 어떻게 될까? 칼을 빼듭니다. 그리고 휘두르죠. 대제사장의 종, 그 칼을 가지고 내려치니까 그만 그 기가 떨어져 나갔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이때 당시의 상황을 아주 리얼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귀가 떨어져 나갔는데 누구의 귀였을까?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가 떨어져 나갔다. 말고라고 이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때요? 꾸짖으시죠. 예수님이 꾸짖고 칼을 가지면 칼로 망하는 것이다. 그리고는 스스로 순응하셔서 잡혀주시죠. 그냥 예수님이. 자,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잠자는 자, 영적 공백 상태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감정적입니다. 충동적이죠. 말고의 길을 잘랐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비극의 시작입니다. 말고의 길을 잘랐다. 비극의 시작. 이것은 비극의 시작에 불과했고 더 무서운 결과가 찾아옵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결국은 저주까지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보니까 저는 결코 안 버릴 겁니다. 함께 죽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가기를 저는 준비하였나이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아니다. 요한복음 18장 25절입니다. 이렇게 큰 소리 빵빵 쳤는데 작은 계집종 앞에서도 거짓말을 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감정적이고 충동적이고 그렇게 자기를 제어할 힘이 없다 하는 것이죠. 자, 칼의 힘으로 권력을 잡으려 하고 정치를 하려 하고 경제활동을 하게 하고 또 사회를 통치하려고 한다. 칼로 망하는 거죠. 그런 사람 칼로 다 망한다. 자, 우리 민족, 이 나라 민족의 치유, 인간이 가능한가? 정치 지도자 좋은 사람 뽑는다고 가능한가? 가능하지 못합니다. 북한의 공산 정권이 무너지는 거 인간 힘으로 가능한가? 안 되죠. 요즘 보니까 이념 전쟁이 엄청나고 여야의 전쟁이 정말 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서울의 봄 영화가 1000만 관객을 돌파하는데 지금 또 보니까 건국전쟁 이게 또 와와거리고 있습니다. 이념의 전쟁에 끝이 없죠. 점입가경입니다. 자, 마구 신당을 창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정말 여야의 정치의 대립, 이 나라의 민족,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이 정말 도덕이나 윤리나 이런 모든 부분들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그런 선진국이 될 수 있을까? 방법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료하고 하나님이 회복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겸손히 회개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치유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무늬만 그렇지 않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부수를 띄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고난을 뚫고 나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치료하고 회복할 텐데 그냥 자요. 깨어있지 못해요. 목소리만 높여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요. 자, 두 가지 얘기했어요. 기도하면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 환경도 이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좌절하지 않고 결국은 나중에는 승리하게 된다. 이 기도에 실패한 사람은 감정적이고 충동적으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랑으로 도우며 치유하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랑으로 돕고 사랑으로 치유하라. 똑같이 감정적이 되지 말고 충동적이 되지 말고 똑같이 분노하지 말고 사랑하고 치료하고 덮고 그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미워도 분노가 치밀어도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그리고 도와주십시오. 품어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으로 그 길로.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가진 칼, 분노의 칼, 칼집에 꽂으십시오. 폭력이나 저주의 말로 무력으로 행복이 오지 않는다, 평화가 오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의사였던 누가는 누가복음 22장 50절부터 51절에 떨어져 나간 말고의 귀는 오른쪽이었다 그랬습니다. 오른쪽이었다. 예수님께 떨어져 나간 말고의 귀를 주어가지고 그 귀에 도로 붙여주셔서 낫게 해주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갈등과 대립과 반목으로 살기등등한 폭력의 밤에 불의가 아닌 사랑으로 베드로를 나무라시고 말고의 길을 고쳐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스스로 잡히시고 순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뭘까요? 오직 사랑으로 이기는 법, 억울하고 분해도 사랑으로 행하는 길, 그것이 참된 진리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는 사랑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도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치유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와 필연,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오늘 본문 49절을 보시면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만약에 가롯 유다가 아니라면,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일, 가롯 유다가 대행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가롯 유다가 아니어도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필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롯 유다를 잘못 해석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바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신실한 크리스찬들 다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66장입니다. 466장 찬송합니다.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내가 나를 따르면 나의 친구 되리니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주님 먼저 우리를 진정 사랑하셨네.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내가 사랑함으로 나의 계명 지키라.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너희 행함 인하여 제자 됨을 알리라.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오늘도 기도하면서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고 기도에 실패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머리 위에 기도 제목 가운데 나라와 민족과 늘 깨어 기도하는 한국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